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앞에 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1장의 마무리에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을 했어요. 진리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진리 그러면은 지식,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진리에 순종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서 아는 것,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그 진리가 하는 그 말씀을 따라오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그것을 향함으로 뭐를 나타내라고 하냐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라라는 말을 해요. 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그 1장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거듭남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이 그냥 쉬운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 구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구원이 없어지죠.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구원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내가 다시 구원받을 자격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 형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이 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순종은 한 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다. 이거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앞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구원에까지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우리가 구원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신령한 젖이다, 신령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말이 실제 이 헬라어에서는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논리적이다라는 말이에요. 로직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직.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이 신령하다라는 말을 다 뭘로 번역해 놨냐면 책이라고 번역했어요. 말씀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나오는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신령하다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 대목이 어떻게 되냐면은 순전한 말씀의 젖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젖을 먹는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는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젖이 뭐냐면 순전한 말씀의 젖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에서 이 단어를 써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잖아요. 거기서 영적 예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 똑같은 로기코스예요.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씀의 예배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드릴 산제사, 우리의 삶을, 산제사라고 하는 건 나를 죽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나를 죽이는 제사,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올려드려 버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예배, 로기코스 예배, 그 말이 오늘 여기 나오는 신령한 젖,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진리에 순종한다라는 그 말, 하나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성격, 내 방식, 이대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 봤더니 이게 내 생각과 틀리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나를 꺾고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진리의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로마서 12장에서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비교해보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비교해보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그 과정, 이것들이 말씀의 순종, 진리의 순종,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까지 자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미 베드로전서 1장의 앞부분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는 영원히 그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때에 이루어질 그 구원, 이 1장 5절에 나오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그것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말세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계속 꺾는 그 순종을 통해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들은, 죽은 생물, 죽은 식물, 죽은 동물은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살아있거든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똑같아질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직은 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 일치가 안 되는 자리를 우리가 계속 자라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계속 자라서, 그 순종으로 계속 자라서 우리가 그 자리까지 도달하도록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자리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우리가 그러면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다 이해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린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내 생각으로 해도 되는 건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다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신학교 공부해도 다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자라갈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처럼, 그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본문 안에는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제목으로 쓴 부딪히는 돌이라고 이야기했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돌, 반석, 바위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도 예수님, 모퉁이 돌도 예수님, 건축자들이 버린 돌도 예수님, 부딪히는 돌도 예수님, 걸려 넘어지는 돌도 예수님이에요.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앞에 3개와 뒤에 2개예요. 산돌,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지역은 돌이 흔한 지역이에요. 돌이 한국 돌처럼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돌이 아니고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잘라져요. 그래서 일반 그냥 가정집은 진흙을 이겨서 지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 이따 성경 공부 오늘 할 때, 합반할 때 제가 오늘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일반 가정집은 진흙을 가지고 짓지만 좀 큰 건물은 다 돌로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돌 그러면, 모퉁이 돌 그러면은 큰 건물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큰 건물, 곧 성전, 곧 교회를 짓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실제 그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못 쓰겠다 그래서 버려버린 돌이 모퉁이 돌로 번역했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춧돌로 예수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춧돌이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돌의 의미예요. 모퉁이 돌이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고 그리고 산돌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산돌인 것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모퉁이 돌로 버려진 돌이었는데 모퉁이 돌로 사용돼서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 신령한 집, 신령한 성전, 곧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그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모퉁이 돌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올라서면서 교회를 세워준다고요. 그런데 첫째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어야 돼요. 우리가 벽돌은 집을 지으면 어느 자리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거기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비유를 하면은 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난 이제 한 자리 차지했으니까 그냥 요 자리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도 아직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직 살아서 우리가 움직이고 자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의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대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실 때에 어떤 사람의 죄를 네 죄를 가져와 이래가지고는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대제사장 자리에 들어갈게 이렇게 하신 적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하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려버리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산 돌이 되어서 그 산 돌로서 제사장 일을 감당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파워가 생겼다고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강제로 교회에 오게 했고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했고 심한 경우엔 죽이기도 했어요. 지금 이슬람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이슬람 그 나라들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을요, 우리는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옛날에 이미 다 하고 졸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늦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느라고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세상에게 알리는 그 방식이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버리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죽일 때 그 죽음을 우리가 끌어안고 제사장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그럴 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 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산돌, 모퉁이돌,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한쪽은 뭐가 있어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돌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다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힌트는 로마서에 가면 나와요. 사실 지금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이사야서 8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 8장에 나온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똑같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는지가 설명이 나와요. 로마서 9장 32절 33절 읽어드릴게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모퉁이돌,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 쪽이 아니라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처음 됐을 때 전도사 때하고 목사 때하고 가장 다른 것가 뭐냐면 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도를 이렇게 외워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축도 문을 받았어요. 외우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 그러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면 사랑인데 축도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님이 사랑인데 왜 예수님이 은혜라고 나올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는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게 맞아요. 이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다라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잘 설명을 해서 아주 잘 돼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다음에 이 사람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천국 가요?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게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차라리 다른 종교처럼 가서 뭐 3,000배를 해라. 또는 가서 오체투지 해갖고 뭐 5발자국에 한 번씩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뭐 한 달 동안을 가라. 이러면 당신이 구원받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하고 쉬워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제가 예수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첫 번째로 하신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회비를 얼마씩 내야 되는 거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내가 뭔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줘야 된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쉽게 말해서 공짜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어떻게 경험했냐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돈도 없고 학교 다녀야 되고 일해야 되고 막 힘들게 살 때 그때 만난 친구가 저희 가족을 불러내서 식사도 많이 사주고 무슨 휴가 때면은 저희들 다 데리고 휴가도 가지고 그랬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고마운데요. 우리 한국에선 좀 그렇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누가 저에게 밥을 사주면 한 번, 두 번 사주면 그래도 저도 한 번 사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해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답할 길이 없이 계속 얻어먹으려니까 그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도움을 주는 것만이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기쁘게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로구나 이런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요. 누가 저한테 밥을 살 때 우리 세상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밥을 사면 저한테 밥을 산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은 사람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기서 한 발 더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밥을 산 사람이 물론 얻어먹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고요. 밥을 산 사람도 밥을 얻어먹은 사람에게 내 호의를 받아줘서 정말로 고맙다라는 그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 오 장로님 식당에서 항상 열심히 봉사하시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잘 먹는데요. 제가 장로님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오 장로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맛있게 먹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세요. 그게 예수 믿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밥을 사주고도 욕을 먹는지 아세요? 내가 너 밥 사줬으니까 나한테 잘해, 나한테 고마워해,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해야 되는 그 얻어먹은 사람도 별로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너 그만큼 잘난 척 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어려운 말로 하면 행위로 구원 얻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 정해놓고 새벽 기도하고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게 나빠요? 아니요, 그거 좋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40일이요? 저 40일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안 알려주잖아요. 안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항상 어떻게 해요? 반지 예쁜 거 사면 머리가 자주 아프죠. 그렇죠? 그것처럼 40일 금식을 하고 오면은 사람들이 앉은 곳 자리에서 자꾸 이 얘기를 꺼내요. 근데 금식하면은 쉽지 않더라. 왜요? 사람들이 자꾸 알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자꾸 뭔가 다른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왜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왜 말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저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니까 쟤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그 세리와 나는 레벨이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레벨이 다른 존재인데 그 얘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안 덤비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아무도 하나님한테는 안 덤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하나님한테 덤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서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있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자리. 그 조금의 자리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 자리가 되냐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쟤네들은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요만큼 더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조금 더 사랑하시죠? 이게 행위로 구원받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는 말 있죠. 뭐예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과 슬픔을 함께 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슬픔을 나누는 건 쉽다니까요. 그런데 만만한 건 우리 이 목사님이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로또가 맞았어요. 그래서 한 1억 불쯤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축하가 될까요? 축하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좋겠다. 그 마음 뭐가 있어요? 왜 나는 안 되고, 그죠?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진정 남이 잘 되는 걸 함께 나누는 거 힘들어요. 우리는 본래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 조상을 뒀잖아요. 예, 그 말이 뭘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적어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은 나보다 밑에 내려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횡재를 했다든가 기쁜 일을 겪었다든가 아들이 최고의 대학에 갔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적어도 그 순간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위로 느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껴지는 그만큼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보겠다,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근데 뭐라고 시작되냐면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전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모든 것들은 복수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앞에는 다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인데 저 왼수 같은 남편은 저쪽 바닥에 있는 세리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저 마누라는 세속적으로 푹 빠져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 성전, 임마누엘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하나를 이루는 돌, 그러나 산돌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일들을, 그 죽음을 감당하는 산돌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돌로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로 오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약속하신 마지막 말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이의 덕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심으로 오늘 하루도 또 한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세상을 위해 죽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